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8월 12일 화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스가랴서 이제 7장 말씀, 마음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을 혹시 좀 들여다보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겉의 행동을 보고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실은 그 깊은 속에 보면은 또 다른 동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공동체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쵸. 이렇게 돌아왔고 할 걸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더 할 말이 있나요? 하나님이 할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 말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 오늘 한번 함께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스갈에서의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그냥 가장 큰 구조를 보면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 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환상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서론의 이야기라면 그게 회복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고 마지막에 또 9장에서 14장까지도 보면 이제 묵시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그때도 또 심판을 하고 회복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회복의 이야기에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의 지향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딱 구분해가지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그 우리 요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열방,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오늘 말씀, 그 중간이 중요해요. 중간에 7장과 8장은 그 중간에 양쪽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스가랴서 전체에서 물론 뒤에서 9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7장, 8장이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는 바로 제 질문과 답변이라는 연결점, 다리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7장과 8장이다. 이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7장과 8장인데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질문과 답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늘 그 이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지겹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한번 오늘 이 말씀 함께 같이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금 회복된 것 같아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시작하는 그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런 게 아니겠죠. 그다음 그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 8장 전체의 서두이자 핵심이 뭐예요? 그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이 뒤에 질문의 내용 보면 금식을 질문해요. 우리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일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 매년 하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5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달이 무지 많아요. 4월도 하고 5월도 하고 8월도 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달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5월이 제일 중요한데 5월이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해가 바로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월마다 하는 이 예루살렘 멸망일에 하는 이 금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 이렇게 우리가 그쵸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올 때 동기들이 이렇죠. 보통들 뭐 이렇게 뭐 자녀가 잘 되길, 뭐 질병이 낫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회복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사실 종종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주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속이 터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대답이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한테 질문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시금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깊숙이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자,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욥기가 그렇거든요. 욥기에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친구들은 와서 대답을 주려고 하죠. 막 이런저런 대답들을 해요. 네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척척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근데 요바, 네가 혹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지? 내가 바다의 경계를 만들 때 어디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들 해요. 여러분, 이거 속 모르는 사람은 막 화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내가 내 삶에 왜 고통이 오냐고 물어봤지. 내가 하나님 그 지을 때 뭐 창조 원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대답이에요, 사실요. 왜냐면 네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네가 아는 거 역시도 너의 그 제한된 경험 속에서 네가 나를 조금 아는 거지. 네가 나를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제한된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금식했더니 해결됐잖아. 너도 해봐.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때 금식했더니 해결됐어. 너도 금식해봐. 멍청한 소리예요. 그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났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바로 열매 나는 거 보면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서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씨 뿌린 사람이 5년 전에 뿌려놓은 씨가 지금 나는 거기도 하다고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몰라요. 원래 사실은.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나타난 현상만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천천히 좀 해볼게요. 요 얘기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참 깊어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욥은 놀랍게도 그 질문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자 그 위압적인 질문 속에서 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죠. 이제 봅시다.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앞에 계속 얘기가 뭐였어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었죠. 5월 중에 우리가 이거 금식하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봅시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을 언제까지 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를 위하여 한 거네요. 저는요, 이 질문과 답변을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자주 들어요. 아빠, 나 공부 언제까지 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풀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하고 가서 이제 해놓은 거 보면은 어때요, 이제, 그쵸? 이게 정말 전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제일 화날 때는 뭐냐면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 좀 풀었는데 문제가 다 틀렸을 때예요.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내 시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적인 것이 빠진 채로 들여진 그 종교적 열심들이 가치 있는 거라고 여겨요. 했잖아. 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진짜 모든 마음의 불에 등을 끄고 오직 마음에만 불을 켠 후에 우리의 마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의 등불 속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이 숙제 다 하면 놀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숙제 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준다고 사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건요, 사실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금식은 회개를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위한. 내 몸뚱아리가 하도 썩어져서 이놈의 자식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싫어하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 늘 배만 부르고 부유하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육신적으로 함께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 중에 하나지, 금식은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겪는 고통에 비해서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여러분 굶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잘 먹고 다시금 어떻게 사는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살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이놈의 살 좀 빼보려고. 내 마음에 낀 살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 알고 핸드폰도 좀 내려놔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고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건 6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신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삶이에요, 삶. 너희는 삶을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만 살고 너희를 위해서만 살던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죠.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제 질문과 대답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 회복해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뭐예요? 나는 금식 기간에는 관심이 없는데 언제가 뭐가 중요해? 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거 왜 하고 있니? 너 그거 왜 하고 있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등을 잘 돌려요. 생각하기 싫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내가 안 해, 지금? 계속 돌아요. 이걸 30년을 돌아요. 교회 생활에서. 예. 아무리 하나님은 동기를 물어봐도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만 있으면 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더 오래 하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나침반 방향이 북쪽이 아닌 이상 북쪽을 못 갑니다. 더 멀어질 뿐이지. 진짜 더 멀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 평원에 사는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요, 사실 너무 예상이 되는데 그 너무 예상이 되는 대답이 스가랴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저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면 남긴 것 같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내내 했던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매 맞고 돌아온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제까지예요 하는데 다시 그 얘기를 또 해요. 다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또 책상에 앉아서 또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일 주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랑 똑같은 그림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우리 정말 열심히 배웠던 예레미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다 기억 안 나도 7장이 성전 설교였다는 건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이 이거였죠.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만 드리면 삶은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신다. 너희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삶에 너희들 그 예배만 잘 드리면은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이 다 회복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죠. 그럴듯하죠. 예,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던가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거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보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면 망한다는 게 참 선지자의 메시지고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역겨운 구호를 꼭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예. 수많은 자들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 망했어요. 수많은 자들이 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예배만 집중하다 다 죽었어요. 그게 날 위한 거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귀를 막고.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은 채로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모습들을 가운데서 기독교 단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딱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주변들이.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그 질문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기간에 관심이 없고 너희 마음의 동기를 들여봤으면 좋겠다. 이거 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본문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가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 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막 이래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인애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해서 저기 하나님이랑 비슷한 사람이 저기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게 자기의 자야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예배 당에 뭐를 갖고 오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의 것만 받으신다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그 최상급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온서 신자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여기 드러나는데, 그럼 너희들이랑 나랑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사역 중에서 제일 열심을 내는 게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대단한 게 없어요. 이 사람 말 뜻이 이거야 라고 번역을 해주고요. 이 사람 말 뜻은 이거야 라고 해서 서로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들리게 해주는 일만 해요, 가서요. 서로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거짓말이야, 오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오해들을 걷어내고 서로의 진짜 마음이 들려지고 이해하게 하는 일만 하고 와요. 근데 이 일이 누구 사이에도 똑같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얘기하죠.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을 계속 하는데 언제가 뭐가 중요하냐니까. 이렇게 100장을 수학습 해봐야 이거 한 게 아닌데 언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 그거 왜 하는데 막 물어보는데 왜가 뭐가 어떡하라고 우리 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너 안 듣는 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해요. 안 듣는 게 문제야. 이사야서의 시작이 여러분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을 해야겠는데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다 얘기해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하면서 애초에 하늘이랑 땅이랑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소도 지 주인 밥그릇도 알고 닭이도 이걸 아는데 내 백성들은 주인도 모르고 듣지도 않는다. 애초에 이사야서 시작이 뭔지 아시겠어요? 듣지 않는 백성들이, 근데 그 듣지 않는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백성들이라고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고 가슴을 치면서 뭘 듣겠대. 들려달래. 뭘 특별한 걸 들려달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던 소리 또 하면 그거 말고 다시 특별한 걸 다시 들려달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 없는 백성들을요. 그렇죠?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동일한 사명을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경과 귀머거리 모티브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계속 등장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참 듣지 않는구나. 우리가 참 그 가운데서 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그 이 성전 설교의 모티브의 얘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럴듯한 사기거든요. 이게. 예배만 잘 드리면 망하지 않는다. 다시 뒤집어 보라고요? 예배만 잘 드리다 망한 허다한 백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만 잘 드린 줄 안 거죠, 사실요. 잘 드린 게 아니라고요. 잘 듣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좀 예습도 해가고, 그 다음 모든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달걀이 떨어져서 시장에 계란을 사러 갔다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될까? 여러분 답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가 사야 될 것들은 우리 식구들이 일주일 중에 흘렸던 이야기들, 뭐 먹고 싶었는데 라는 말들이 기억나야 돼요. 그랬다가 흘려가는 말이었지만 기억해가지고 뭘 딱 하나 사와요. 그러면 이걸 기억했구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쵸? 예. 근데 그 말들을 내가 우리 가족들의 말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시장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음식이 뭐가 요즘에 좋은지만 봐요. 답은 내 삶에서 내 식구들이 사실은 말을 했었어요. 나 요즘 뭐가 먹고 싶었더라? 근데 그 말이 시장 가서는 안 보이죠. 예. 내가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요. 누가 나 뭐 필요했었는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요즘 뭐가 참 외롭더라. 우리 이웃들이 사실요, 우리한테 우리의 사명을 다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포도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흘렸던 걸 이제 기억해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쵸, 이제 그 눈빛을 보내죠. 아, 이 인간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쵸. 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억울한 자가 보일 때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행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죠? 저 새끼가 저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말을 들었구나. 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해줬는데 시장에서 엉뚱한 것만 막 사갖고 왔어. 야, 이거 싸가지고 3개 사왔다, 막. 그쵸? 정말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 좋네. 그쵸? 말을 했다고, 사실은 다.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마음을 막 굳어지게 하면서 되게 강박한 놈,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스라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금강석에다가 뭘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단단하면 금강석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쵸?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느끼지 않나요? 금강석을? 아, 금강석 좀 데리고 오지 마요. 이거 고통스럽죠. 안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오면 금강석이고 미치겠죠, 이거.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금강석이 녹을 것 같이 생기질 않았거든요. 그쵸? 아, 그러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쵸?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라고 주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늘 사랑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부르는 게 공짜가 아니야. 내가 부른 것만큼 니들이 안 들은 것처럼 나도 니들이 부를 때 똑같이 안 들을 거야. 이 똑같은 이야기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지? 나도 마지막 날에 너 이름 부를 때 안 나가.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식사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는 자리에서 머뭇거릴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우리가 잘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시편의 이야기죠. 벼같이 왔다 갔다 어차피 니들이 날려다녔잖아.
이 말 저 말에. 그러면서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준 게 아니라요. 처음에 좋은 걸 줬거든요. 자기들이 망친 거라고. 근데 자기들이 망쳐놓고 다시 하나님 좋은 거 언제 줄 거예요? 다시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는 않으면서 드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고 죽어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공동체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요. 주여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너희들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자꾸 물어보니?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대답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르고 답니까?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그릇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부드럽게 지은 바 되어 살길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금 깨트리셔서 새로 빚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금강석 같은 또한 이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줘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이 함께 같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각각의 에덴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새로운 성전과 같이 정말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엉뚱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에덴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사정을 말도 주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 아버지 제 삶에 터득이지 않고 아버지 힘들게 그런 삶을 이 삶을
그대로 내려놓으며 사실과 그것을 같은 느낌이 건강한 도와주시고 구원도 불쌍한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 아버지 진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시장에 가서도 무엇을 살지 모르고 헤맬 때에 사실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무엇이 먹고 싶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 무엇을 살지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펼쳐졌을 때에도 막상 예배는 끝났지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배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이르렀다면,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이 펼쳐질 때에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기회들이 있을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눈이 맞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귀를 막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 귀를 막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대체 그래서 언제냐고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같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